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조금 길게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돌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예배당 입구부터 수선하고 본당을 두고 멀쩡한 본당을 두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수가 많고 저 구간에 제 마음이 오늘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과실의 값, 가장 값비싼 과실, 그걸 먹은 값에 대해서 다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본문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열매 한번 베어 먹은 그 값이 이거는 상세한 것은 다시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열매 한번 먹은 그 값이 얼마나 많으며 크며 갚을 길이 없는 그 값이 인간을 얼마나 괴롭게 하였는가.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다 놓고 제가 가난한 시절에
뭐가 모자라면 잘 아는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내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뭐 두말하지 않고 제게 마음 놓고 그 필요한 거 가져가라 이러는데 내가 며칠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갚지 못하면 그 앞을 못 다녀요. 빙 둘러다녀요. 참 서러웠어요. 내가 가난할 때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이 열매 한번 베어먹고 이 값을 내지 못한 인간들이라. 이게 얼마나 비싼 과실을 먹었나. 그래서 이 과실을 왜 먹었나. 이 사기꾼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어요. 바가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날에도 이런 것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이 과실 한번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지불해야 될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움 첫째가. 전에는 안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부끄러워졌어요.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 먹은 값이죠. 두 번째가 두려움이라는 값입니다. 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그 열매를 한번 먹고 난 다음에 두려워지죠. 세 번째가 미움이 생겼습니다. 미움도 열매를 먹은 값입니다.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고 있고 나도 미워하게 되고 이거는 인간이 지불해야 될 비싼 값입니다. 네 번째 고통입니다. 고통. 그 열매를 한번 먹고 난 다음에 여자는 인산의 고통, 남자는 등골에 땅을 흘려야 먹고 사는 고통. 땅이 엉겅퀴가 진려를 내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살기 힘들도록 만드는 고통. 이것은 다 그 열매를 한번 따먹은 값이었어요. 이게요. 일평생 세상에 태어나면 그 값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죽음입니다. 죽음. 이게 열매 따먹은 값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내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열매 따먹은 아담만 죽었으면 됐지 그 자손 대대로 그 값을 갖다 덜 지불해야 되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주 예를 들지만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이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변전소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제 각 필요로 하는 곳마다 전기가 들어가지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생명의 첫 시발자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내려가는 모든 생명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려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변전소에서 네 집에도 가고 내 집에도 오고 아랫집에도 가고 윗집에도 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씨로 이렇게 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 마지막 선악과 그 과실 하나 먹은 값이 죽음인데 그 과실을 먹고 나니까 값을 어떻게 냈냐면 죽음으로 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단절. 죽음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오는 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리니까 그 변전소에서 내려가는 모든 삐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절단되니까 아담에게서 내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생명과 그 빛이 절단돼 버렸어요. 우리가 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 자손은 무조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누가 어떻게 지불하나 그건 우리 예수님이 지불하시는데 간단하게 그저 생각을 하십시오. 아담은 사망을 들고 이 세상에 왔고 예수님은 뭘 들고 오셨어요? 생명을 들고 오셨어요. 아담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사망을 남겨주었고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뭘 남겨줘요? 생명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붙들어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붙들면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 놓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값은 열매 한 번 따먹은 그 값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열매 한 번 따먹은 여섯 번째 값이 이게 영원한 열망과 영원한 저주입니다. 영원한 열망, 영원한 저주도 에덴 동산에서 이 젊은 남녀가 말이지. 이 부부가 그 열매 한 번 따먹은 그 값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값에서 풀어주실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주신 이가 예수님이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 책 제목은 창세기인데 뜻은 거기고 거긴데요. 이 원 제목은 시작의 책입니다. 생명의 시작, 죽음의 시작, 행복의 시작, 불행의 시작. 모든 시작이 창세기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걸 가지고 보시면 성경이 더 이해하기 쉽고 은혜를 우리가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생명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3장에 넘으면 죽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죽음이 들어왔나? 그 선악과를 한번 먹는 열매를 하나 따먹는 그거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됐다. 그럼 열매가 거기 갖다 먹으면 죽는 독이 들었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께서 네가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으면 네가 병이 든다 하면 병이 들고 말 터인데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애누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신 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에는요, 애누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은 보탤 것이 있고 뺄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가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거기 더하면 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더해지고 그걸 빼면 하나님의 생명로에서 빼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들과 내가 받아들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바른 삶이에요.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먹으면 죽는다 했기 때문에 그 먹으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열매 한 입 베어 물고 그 값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크게 생각할 것은 이 열매를 왜 먹게 됐나?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왜 먹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버렸나 이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선악과는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옛날에는 그랬대. 선악과 그거 갖다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다 죽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죽었대. 그래서 우리도 죽게 됐대.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선악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먹으면 안 되는 거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크게 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라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범하면 죽습니다. 또 하나는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범하면 죽습니다. 오늘 선악과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열매를 왜 먹게 됐나? 여기에 분석을 해서 첫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다 동산 가운데 두시고, 요거는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산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야 될 의무가 또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현실 여러분들과 나의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요? 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과 나에게 다스리고 지켜야 될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현재 여러분들과 나의 에덴 동산입니다. 또 한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내 마음이 우리가 다스리고 지켜야 될 현실 에덴 동산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크다, 성을 취하는 자보다 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과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지켜야 돼요. 이걸 다스리고 지키지 못하면 이게 틀림없이 여러분들과 나를 넘어뜨리는 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켜라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지켜랍니다. 이 마음에 악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속이 물들지 못하도록 지켜라. 여기서 진부한 예를 우리 그 목사님께서 하신 그 예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 우리 인생을 논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일엽편주라. 망망대해의 나무잎사귀 하나 같은 것이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떠다니는 인생은 그런 것이라.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보면 바다에는 말이지 1000톤짜리도 10,000톤짜리도 또 몇만 톤짜리도 또는 10만 톤이 넘는데도 2차 대전 중에 크게 활약했던 미군함, 그 미전톤 니미츠라고 하는 그 함은 말이지 12만 톤이나 됐어요. 그거 하나가 섬 하나 같아요. 큰 배도 바다에 들어가면 낙엽 한 입과 똑같은 거라.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한데요. 제 육촌 막내 형님 한 분이 괴짜 형님이 계셨어요. 괴짜예요. 그 옛날에 원양어선을 타고 어디입니까?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 가다 카나다와 소련 사이에 그까지 올라가서 조업을 하고 하는데, 그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릴 때 들었어요. 아무리 큰 배도 바다에 들어가면 장담 못한다. 큰 파도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배 항해사가 잘못해서 말이지 방향을 잘못 틀어놓으면
이쪽 파도와 이쪽 파도 사이에 중간에 이게 또 걸쳐지면 중간이 불러진대. 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철선이라도 우리 그 보면 만리장성처럼 그렇게 보여도 바다에 들어가면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배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그런데 그 우리 목사님 설명이 얼마나 타당합니까? 배와 바다는 이게 불가불이라. 바다가 없이는 배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야. 바다가 있기에 배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세상이 있기에 인간이 여기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세상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사용해서 갈 곳도 가고 할 것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 배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서쪽으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불가불 물이 있어야 사는 배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죽는 거라.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죽는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떠나서 어디 가서 삽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삽니다. 어쨌든 간에 험한 삶이든지 또는 말이지 기름진 삶이든지 세상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세상 때문에 사는 인생이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들과 내 안에 점령하게 되면 나는 세상에 가라앉는 거라. 나는 가라앉고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다스리고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세상군이 점령해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면 나는 세상에 가라앉게 되는 것이요.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공중에 벗어 잡은 악의 영들이 여러분들은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종행하고 있는 이 모든 흉측한 이 죄악 세상, 흉측한 욕망, 탐심 이런 것들이 음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안 마음의 에덴 동산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과실을 왜 먹었나? 첫째 원인은 지키지 못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첫째 원인은 지키지 못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버립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네. 선악과 먹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 들어온 사탄을 알아보고 사탄을 쫓아내지 못하면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를 미혹하는 사탄은 항상 이거는 표현상 사탄이어도 눈에 보이는 그런 빨간 모자 뒤집어 쓰고 빨간 혓바닥을 내밀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내게 들어오면 이놈 갖다가 물러가라, 이놈 갖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사탄이 색동 옷을 입었는지 빨간 옷을 입었는지 노란 옷을 입었는지 여러분들과 나는 모릅니다. 눈에 보여야 알지. 그래서 이 사탄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미혹의 영이라 그랬어요. 미혹의 영이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사탄을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려가는 운동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살려가는 일이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약속된 세계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이걸 사는데 이걸 회방하는 사탄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걸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 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요, 내 속에 뭔 갖다가 달콤한 생각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아, 이거 사탄이 내게 들어왔구나 생각을 하고 물리쳐요.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그저 목사의 입에서 나온 추상론이 아니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이게 살아야 될 삶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요, 내가 값을 내놔야 될 일이 생깁니다. 틀림없이 내가 그 값을 내놔야 될,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을 범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리는 거다. 6가지의 값을 이걸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탄을 성경에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뭐라고? 아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물건을 살 때 말이지, 100원짜리를 1000원 주고 사면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뭐 썼다 그래요? 바가지 썼다. 아담과 하와는 말이지 사탄으로부터 바가지 쓴 거야. 바가지. 바가지 쓰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 바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 그죠. 내가 그래 어리석고 마음이 약하니까 바가지 같은 그런 거 잘 써요. 옛날에 저 개척해가지고 있을 때는 멀쩡한 사람이 아유 집에 내려가는데 차비가 없고 집에 내려가면 우리는 고기잡이 하는 집이라서 그 건어물 말려놓은 게 많은데 제가 돈 대신 건어물 제가 많이 붙여드릴게요 하는데 건어물 그게 탐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꼴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돈을 갖다 있는 대로 털어가지고 집에 올라가지고 제 아내한테 돈 좀 내라. 아내가 그때는 말을 듣고 돈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려가서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줬는데 한 사나흘 후에 보니 그 사람이 또 그거 앉아있더라고. 그래,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묻기도 그러하고 막 모른 척하고 지내왔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말이지 뭔 광고가 하는데 무슨 광고냐면 구두 광고야. 구두 광고. 구두인데 그게 독일산 무슨 광고 구두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35,000원에 주문하면 팝니다. 이래가지고 또 신문 광고에 나왔어요. 그 구두 생긴 거 사진 보기 그럴듯하고 그래서 내가 좀처럼 그런 걸 안 사는데 그걸 한 켤레 주문을 했습니다. 어렵게 그 주문을 했어요. 뭐 쉽게 얻은 사람은 하는데 뭐 어쩌나 그래. 주문을 했는데 얼마 있다 구두가 척 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신어보니까 이게 말이 구두지 양구도 아니라 이게. 그래가지고 그 구두를 신고 그래도 돈 35,000원이나 주고 삼기 그게 아까워서 그걸 구두를 하루 신고 집에 와서 보니까 이 발이 접히는 곳에 그 가죽이 떡 갈라져가지고 허연기 나와 보여요. 그래가지고 버리려고 하니까 35,000원 든 걸 갖다가 한 번 신고 버리려고 그러지 반품도 안 되겠지. 하루 신어버리니까. 할 수 없어 컨테이너 박스 뒤에 쳐갖다 또 놔놓고 내가 볼 때마다 여기 내가 바가지 쓴 곳이야. 바가지 쓰고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내가 역사에 보니까 제일 큰 바가지 뒤집어 쓴 사람은 아담과 하와예요. 사기꾼에 속아가지고 바가지 뒤집어 쓴지. 그 왜 그러냐면 그걸 갖다 간파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해서 그런 거라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치명적인데 우리나라 속담에 도적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그래요. 믿어야 될 하나님과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란가 정말 그래 되나 하고 그걸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믿으면 안 되는 사탄의 말은 철석같이 믿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 성경에 봐요, 이게.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탄의 말은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그건 말이지,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철석같이 믿어서 갖다가. 이러니까 이거는 갖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 에덴 동산을 지켜나가느냐 하면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하도 요새는 말이지, 그 가짜가 많아, 가짜가. 이 참기름도, 참기름 하면 이거 진짜 기름 아니요, 참이니까. 참기름 사는 사람이, 이 참기름 맞습니까?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 맞습니까? 그 앞에 진짜를 붙여가지고, 요거 진짜 참기름 맞습니까? 참기름은 참기름이지, 그 진짜 참기름 맞습니까? 네? 이런 세상이라.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거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여다보고 말이지, 이것도 진짜인가? 진짜 이렇게 될 건가?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말도 내가 다 못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나라 뭐 최고의 재벌의 말을 갖다가 내가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복 받는다, 부자 된다 하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탄은 믿고 사탄의 말은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안 믿고 이러니까 이가 덤튀기 뒤집어 쓴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지가 죽을 구덩이를 판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래서 동산 첫째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갖다가 바가지를 쓰지 않으려면 바가지 인생을 면하려면 자기의 에덴 동산을 첫째 잘 지켜야 됩니다. 현실을 지켜야 되고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용이하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보다 크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계속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을 가만히 차리고 그 말을 들어보면 세상 돌아가는 내 생각을 검토해보면 아하, 이건 사탄에게 내가 미혹을 당했구나. 그 생각하지 말자가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다른 세상 소리를 갖다 믿고 따라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믿게 되느냐? 요것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요걸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여기 성경을 보면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는데 이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또 어떻고요? 먹음직하고 또 어떻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그 속에 욕심이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알고 사탄이 있다고 와서 그걸 먹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비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과실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그랬어요. 사탄을 와서 뭐라고 시킵니까? 먹으라 그럽니까? 먹지 마라 그럽니까? 먹으라 그럽니다. 어느 말이 귀에 먼저 들어옵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어느 말이 들어오겠어요? 먹으라는 말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안 듣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니? 네가 그것을 먹으면 먹는 날엔 네가 어찌 된다고?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
근데 사단은 와서 그걸 먹으면 어찌 된다고? 네가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은 너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너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사탄의 말씀을 받아들여. 모두가 다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다.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요걸 정리해서 보면 사탄이라는 놈은 나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리는 거니?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왜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고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상대해 보십시오. 실패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걸 번면하는 말과 야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지만은 세상이야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이래야 네가 살고 저래야 네가 잘 되고 그 말을 다 받아들이고 그건요 값을 내야 돼요. 그 값을 내야 돼요. 오늘도 똑같은 그런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가지 쓰는 삶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그 값을 안 내고 견디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 믿음 생활하는 건 말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는 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인가 거기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내 일이다. 너희가 할 일이다. 여러분들과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가감없이 그대로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시고 그에게 복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내가 이게 현실적으로 들려오는 달콤한 말, 그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말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일은 한번 받아하세요. 값을 내야 한다. 값을 내야 됩니다. 네, 그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덤태기 뒤집어 쓰는 값이에요. 고난으로 갚아야 돼요. 눈물로 갚아야 돼요. 땀으로 갚아야 돼요.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이러한 사탄을 이런 실패, 이런 것다 그러니까 바가지를 뒤집어 썼다. 내가 이런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그런 표현을 내가 일부러 쓰는데 바가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들어온 놈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강도가 들어왔는데 도둑놈이 들어왔으면 쫓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쫓아내지 못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사탄이 주는 말은 가서 덜컹덜컹 다 받아들였다. 이건 값을 내야 됩니다. 이거는 값을 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내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고 싶은데 원 없이 다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내게 풍성하게 다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자꾸 다른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이걸 우리가 일체 경계해서 다시 한번 길을 잘 정비해서 비싼 과실 값을 내지 아니하는 이런 지혜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같이 저희들이 당한 경우를 쫓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가 바뀔지라도 주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전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증거된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실패 없는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을 잘 지키며 남은 때 비싼 값을 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에덴 동산에 악한 자가 들어와서 미혹할 때에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그 악한 자를 쫓아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의 말씀은 생명과 같이 받아들여서 다 믿게 하시고 나의 귀를 달콤하게 만드는 유혹의 말들을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의 축복을 다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해서 하나님여 그 비싼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손해 인생을 남은 때는 살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각자가 각인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모두에게 마음으로 육신으로 생활로 체감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